샬롬. 6월 2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경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10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그 먼 곳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까지 동반하여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관이었던 벨릭스의 호의와 선의를 얻기 위해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서론으로 화려하게 말문을 엽니다.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출중한 리더십에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감사함을 표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벨릭스는 여러 번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하였습니다. 그의 탐욕과 폭정으로 유대 최악의 총독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날려있는 총독 앞에서 한껏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바울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 했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였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 신문하게 되면
그들이 제기한 이 기소가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변론은 화려했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에 대한 고소의 이유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고소였을 뿐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표현을 쓰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권위를 내세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으로 까딱 표시하며 바울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한 적도 또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도 현재 고발인들을 포함해 아무도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고발은 성립될 수 없고 그 일에 자신은 결백하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돌을 따르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주장합니다. 고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 군중을 선동하거나 소요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혐의 없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고발한 유대인들의 불법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고발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이미 신문 받았지만 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 진술한 일로 인해 사내들인의 혼란이 있었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더둘로와 바울의 논지를 다 들은 벨릭스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바울을 석방해야 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를 주저합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이 도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둘로를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또 그 거짓말을 주장하기 위해 심판관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도를 따르지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그들도 지적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기 위해 애쓰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입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벨릭스 총독 또한 그 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도를 이단이라 말하고 거부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 도를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도를 알기에 핍박받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도를 드러내며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애쓰며 끊임없이 노력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뜰 누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이 도를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도에 내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너무나 다른 삶을 선택한 이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바울처럼 이 도를 믿고 이 도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 시간에 함께 듣기 원하는 찬양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